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 소원이 보는 것이 소원인 거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에요. 억만금을 다 주고, 아니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듣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인가 아십니까?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이 평생 소원인 것, 내가 말할 수만 있다면 난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손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요. 내 평생 소원이 걷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호수 목에 끼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것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이 자연스러운 삶, 우리가 이게 평범한 이 삶,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돈 주고도 못 사는 일이거든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절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려우면 우리는 어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해결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 해결을 받은 은혜를 아는데 여러분 그만큼 엄청나게 감사했습니까? 문제 해결받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문제 해결받으면 우리는 입 닦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절 뒤에는 뭐죠?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뭘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그것에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상종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는 것부터 자는 때까지 우리는 은혜를 속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것이 우리들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 준 말씀이냐면, 이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지켜야 돼 매년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한 데는. 왜냐하면 인간은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금세 다 잊어먹어요. 좋은 건 다 잊어먹고요,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지으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신다 그래요. 인간의 속성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지켜. 왜 그러냐면, 분명히 삶이 나아지고 분명히 편안해지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목이 곧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싹 잃어버려요. 여러분, 잘한 건 다 내가 잘한 거고 못한 건 다 남 탓이잖아, 그죠?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서 절기를 지켜버린 거예요. 이거 지켜. 이걸 통해서 나 만나자는 거예요. 나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네 인생 속에서 내가 우선순위가 되길 원해. 그리고 나와 동행하기 원해.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해가 되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 스스로 죄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없으면 스스로가 망하게 돼 있어.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그리고 그 욕심이 너무나 악해요. 금세 타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이 은혜예요. 연약함을 아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내 인생이 돼요.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건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다 들어있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비밀이 다 들어있단다. 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된단다, 너희 삶에. 그러나 이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살지 않으면 너희 삶은 저주가 돼, 망하게 돼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적인 성격이 있어요. 대통령의 말이 능력이 있죠. 여러분, 이탈리아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는 능력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자체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내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조금 이따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너는 3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건 꼭 매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왜? 중요하니까. 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것을 통해서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떻게 했니? 내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니?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첫째,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우연이 없고요. 이 먼저 쓴 것도 어떤 걸 순서가 있어도 이거 뭐가 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걸 먼저 이렇게 쓰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애굽에 종되었을 때,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은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만 노예가 아니라 대대로 자기의 몸에서 난 모든 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노예는요, 자기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져야 되고요,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은 다 예급 주인의 것이 내게 없어요. 비참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저들은 심판할 거 널 구원할 건데 문설주 양쪽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임방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는 패스워드, 내가 넘어갈 거다. 너희는 구원받을 거다. 그 대신 그렇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모든 장자 첫 잼을 가축은 다 죽을 것이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그 피, 문설주의 피가 그때 잡은 양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효력을 내가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를 쳐다보는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을까? 여러분, 노뱀 쳐다볼 때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낫게 한 걸까?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능력으로. 성경에 보세요. 병 고치는 거 다 다르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갈 때는 병자가, 열병의 문둥병자가 낫잖아요. 백부장이 하인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종들이 백부장이 순종할 때 낫잖아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창조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할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를 하나님이 또 써야 되니까, 순종하게 하려니까. 유월절 사건은 그래서 결론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어요. 어둠의 세상의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늘 종이 됐었어요. 죄의 종이 됐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늘 끌려다니고 살았어요. 보이는 것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됐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데 그분은 완전하세요. 특별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우리를 손으로 이끌어내고야 마는 분이에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이젠 세상에서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손에 내 모든 삶이 거기 다 영역 다 있으니까. 이 땅에서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면 조금밖에 안 돼 또.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여러분 육신을 벗어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니까. 육신은 조금 있다 이걸 벗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신령한 몸을 못 입어요. 근데 그게 진짜라니까. 여기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육신의 몸을 입을 때. 이게 은혜지요. 육신으로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분명히 갈리리라 얘기하고 있거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의 소망이죠.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주님이 뭐라 그래? 출애굽할 때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라. 유월절 지킨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잊지 말아라. 이제는 우리가 전체적인 자유를 얻은 우리는 정체성은 자유를 얻은 자지요. 주체적인 자유인이 됐잖아요. 죄에서 자유, 어둠의 권세에서의 자유, 이 세상 물질 이석의 자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편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있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든지 다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에, 책임질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구원받은 것,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생명 되신 하나님, 천국에 나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것을 거뒀을 때, 첫 보리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밀을 얻었을 때 첫 곡식. 여러분, 이 첫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어떤 걸 얻었을 때, 내가 획득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 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얻을 때 내가 했다고 먼저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라고 감사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나요? 한번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농부가 피땀 흘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 뭐 씨앗도 뿌리고 김도 메고 다 수확할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하죠. 내가 얻은 것입니까? 수확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것입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모든 걸 얻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데는 토양이 좋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농부들 다 열심히 일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아침부터 밤늦게 뭔가 다 일을 합니다. 근데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면 토양이 좋아야 되고요, 토양만 또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비가 제대로 제때 내려줘야 돼요. 너무 많이 내려줘도 안 돼요. 너무 안 내려줘도 안 돼요. 적당히 잘 내려줘야 돼요. 햇빛도 적당히 잘 쬐줘야 돼요. 너무 햇빛만 쬐도, 너무 오래도록만 해도 안 돼요. 또 햇빛이 너무 없어도 안 돼요. 바람이 너무 세도 태풍이 불어 다 그러면 또 날아가요. 이삭도 날아가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했어요. 농부가 땅에서 농사를 짓지만 이 조건들이 다 맞지 않으면 농사는 안 되는 겁니다. 비가 20일만 계속 와도 안 돼요. 햇빛이 20일만 계속 쬐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걸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비가 조금 더 왔다고 배추가 안 되고 지금 난리가 났대네. 난 잘 몰라요, 농사는. 근데 듣는 건 그렇게 들어요. 벌써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하는 일,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하나도, 어느 하나가 망가지고 어느 하나의 조건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눈으로 보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찢어진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수가 너무나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사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의사고시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 인턴으로 처음 취업을 한 겁니다. 그러자 첫 월급을 탔습니다. 여러분, 첫 월급을 탔으니 할 만한,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첫 월급인데, 자기 생전에. 근데 그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늘 수고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빨리 가져가서 우리 어머니랑 고기 사드려야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좋은 옷 좀 사드려야지. 어머니한테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 제가 처음 월급을 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이제 어머니 고기 사드리고 싶고 내가 옷 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종수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 아니니?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자. 타협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첫 수확, 첫 열매니까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자. 아들이 예 어머니.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그대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학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종수군, 요번에 의사고시 봤지? 근데 당신 수속했어. 그래서 상금이 나왔네. 와서 상금 받아가게. 가보니까 자기 월급의 2배야. 그러니까 이 종수군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이제는 어머니한테 고기 사드리고 어머니한테 옷 사드리고 해야지. 막 달려가서 어머니 제가 상금이 나왔네요. 이제는 어머니 가서 고기 드십시다. 그리고 어머니 내가 옷 사드릴게. 백화점 가서 좋은 옷 좀 삽시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종수야, 너 평생 살면서 상금 타본 적 있니? 상금 타본 적 있니? 아니 없는데요 어머니. 그것도 또 첫 열매 아니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 그냥 드리자. 너도 갖고 있으면 시험 들 것 같고 나도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유혹받을 것 같아. 내일 새벽에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자.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그걸 그냥 몽땅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된 원종수 박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40년 전에 이렇게 보면 어릴 때 보면 그때 그 원종수 어머니의 같은 신앙이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뭐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 드려라 그러면 맥주절이니까 맥주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드려라 예 하고 그냥 그들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던 것을 전 기억합니다. 순수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세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은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서 종살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들이 통곡했습니다. 아마 노예 생활하면서 계속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가 돼서 70년 만에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 세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수문학 광장, 물문 수문학 광장에 다 세우고 일어나라 그러고, 학사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을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가 막 읽는데 백성들 중에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통곡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 하나님 말씀대로 이젠 살 거야. 한번 보십시다. 진짜인가? 느헤미야 10장 29절 좀 빨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러분,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 따라 지켜 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30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우리의 딸들을 이방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이젠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잊어먹고 막 살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세 번째 31절 다 같이 합시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무슨 얘기합니까? 안식일 지키게 했습니다. 성일로 꼭 잘 지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 지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탕감하라고 한 말씀 그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지금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이용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다 안 했어요. 11조 천열매 다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게 하나님의 전이 버려져 버렸어요. 왜? 드려야 될 거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직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가르쳐지는 게 없어지니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살. 여러분, 제단에 나무가 있어야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이젠 하겠다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광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장들에게 주고 첫 열매를 이제 다 그대로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안 했거든. 하나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잊어먹었어. 잘 살게 되니까. 자기대로 살게 되니까. 뭐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근데 안 지켜.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 37절 또 처음 이건 미리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가물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니 11조도 안 하고 첫 열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 맨 마지막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전이 버려졌다 폐허가 됐대. 왜?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거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려웠어요. 생활하는 게. 우리 어머니가 교회 회계를 보셨거든.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맨날 오셔서 우리 목사님 생활비 못 드렸어. 생활비 못 드려서 끌어. 근데 언제 그게 조금 이게 보태지냐면 이런 절기 때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드렸대. 그리고 교회가 어디 망가지거나 뭐하면 이게 수선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거 뭐하다가 또 그걸 교회 당을 예배당 수선하고 늙고 이런 걸 그렇게 하셨거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정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면 우리들에게 다 복이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합시다. 시간 가니까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을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수장절, 거둘 숫자예요. 저장할 장자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이랑 같은 얘기인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한꺼번에 추수로 싹 해서 창고에 모아드리고 1년 농사 결실을 하는 거거든요. 추수감사절이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까 뭐가 같이 믿음으로 같이 가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것만 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 속엔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틀림없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감사하면,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믿음은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거 아세요? 성경을 보면. 예를 들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동행할 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먹이시죠?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누가 마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한 번도 해지지 않았대.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그 추위와 길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었어, 없었어? 얼마나 많았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그렇다고 뿔딱지 난다고, 나 이놈 새끼야 너희들 물 안 줄 거야. 그래서 물 안 준 적이 있어. 나 이제 만나 이 새끼야 오늘 일주일 굶길 거야 해서 만나를 끊은 적이 있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가다가 나 이제부터 너희들 인도 안 할 거야 하고 포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나요? 감사했나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지 기분대로 안 되면, 지 원대로 안 되면, 지 욕심대로 안 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해. 결론은 그것이 그의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믿음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가 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생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해. 오늘도 호흡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 누구는 들을 수 없어서 평생 소원이 듣는 건데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생존하는 것, 내가 나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 어저께 52살 먹은 그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분이 때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구 무슨 뭐 말로 파우터 YTN 그 앵커랑 결혼한 변호사 돌아가셨더구만. 암으로. 뭐 악성 종양이 이상한데 뭐 어떤 그렇게 무슨 뭐 공간에 생겼나 봐, 요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하세요. 눈 뜨면서 감사 좀 해. 평생 감사하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